10년 전쯤에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그 간경화 환자의 그 간 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 기증자가 그 수술 전날 밤 12시 넘어서 병원에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그때 병원을 살그머니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정되어 있던 그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혀서 막 환자를 찾았지만은 그 간 기증자가 없어져 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을 받기로 한 그 간경화 환자의 아들입니다. 그 도망간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인데 작은 아들은 이게 이제 아버지하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기증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큰 아들은 이제 그게 맞아서 몸에 이제 혈액형 이런 게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서 큰 아들이 이제 기증을 하기로 하고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8시 되면 수술을 하기로 한 건데 밤에 12시 넘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근데 큰아들이 밤에 이제 이게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수술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다가 겁나서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있습니까? 아들이 준다 그랬다가 못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하여튼 수천 수만 건의 그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80%가 넘게가 전부 이렇게 부모거나 자식이거나 가까운 친척들이 기증을 하고 받는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간 사례가 몇 건이 더 있어요. 근데 딸은 약속하고 주기로 한 사람 중에 한 건도 도망간 사례가 없어요. 아들 다 헛겁니다. 아들 다 헛거예요. 아들 믿고 있다가 죽습니다. 차라리 딴 사람이다. 남은 약속하고 주는데 아들들이 도망간 사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구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정말 평안하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겠다.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더 부유하고 더 군사적인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왕을 주셔서 이 왕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겨루어 싸워 승리하고 또 그들이 펴는 경제정책 같은 것들도 우리가 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은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처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렇게 외면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정 원한다면 내가 왕을 주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베냐민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낳고 그 엄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사실 엄마도 없이 자란 아들이에요. 물론 이 야곱에게는 참 가슴 아픈 아들이 되겠죠. 자기가 사랑했던 이 와이프가 그 아들을 낳다가 이 고향으로 가지 못한 채 도중에서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라서 한 지파를 형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사사기 19장 이하에 이제 21장까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던 이 나그네였던 레위인과 그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첩을 욕보이고 강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악당들을 내놔라, 그들을 처단해서 우리가 일벌백계 하리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지파에서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벌을 대신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내전 끝에 이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 남습니다. 남자가 수만 명, 4만 명, 5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이 규모에서 남자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쳐봤자 한 2, 3천 명 남은 식구들 다 합치면 몇십만 명 되는 그런 부족에서 확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왕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에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베냐민 같은 존재다. 보잘것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자랑거리가 없고 내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만한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신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7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2페이지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택한 백성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때 인구 수가 제일 많아요, 적어요? 가장 적어요. 베냐민 지파와 똑같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인구수는 오늘날도 사실 뭐 그건 비슷한데 인구수는 국력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은 무조건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서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해내는 자원이 많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 변변한 무기가 없는 그때 사람의 숫자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승리나 이런 승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은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9장 넘어가 보십시다. 뒤에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승자의 논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차지한 그 승자의 입장에서는 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은 우리한테 깨져도 싹. 우리가 정의야. 우리가 힘이야. 우리가 의의야. 우리가 능력이야.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정의롭거나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거나 더 뭔가 그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 땅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뿐이다. 악한 것은 똑같아요. 나쁜 것은 똑같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른 집의 자녀들이 특별히 차이가 납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우리 애들이나 딴 집 애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원인이 너희한테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우리를 벌하셔야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베푸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아멘을 해야 믿음이 참 이게 저한테 아무 이게 반응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는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신약 252페이지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니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 그 쌍둥이가 아직 뭐 잘한 일도 없고 못한 일도 없고 아무런 뭔가 점수를 주거나 혹은 감점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그때 이미 하나님이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좋은 행위, 선한 행위, 착한 마음 뭐 이런 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얘는 내 아들, 얘는 내 딸 이렇게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 정하니까 당연히 그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옷을 살 때 여러분들이 그건 뭐 옷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제일 어쨌든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정해서 삽니다. 이걸 딱 뽑아요. 뽑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사는 거예요. 옷가게 가서 옷 전부 다 사옵니까? 그 중에 옷걸이에 걸려있는 그 어느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딱 뽑는 순간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버린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함으로써 에서를 미워하셨다 함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서를 특별히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안중에서 이제 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에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자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함과 감정과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이런 것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옷을 사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좋은 옷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해서 딴 옷을 사면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내가 그 옷을 샀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돼. 주권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 모든 것에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왕을 주시지 않아도 사실 뭐라고 할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도 할 말이 없는데 가장 작은 지파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공로주의 사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공로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을. 저 사람 진짜 문제가 있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뭐예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냐,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저 사람과 다르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간 세상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공로를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닌 이후로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새벽기도 나간 이후로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오신 다음에 내가 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빠졌어. 나는 매일 구제해. 나는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 전부 다 공로예요, 공로.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쳐주시질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와 같은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문장 뒤에서 우리가 그 공로를 가지고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남과 다르게 특별한가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로주의는 또한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공로를 인정해 주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회, 집사회, 권사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이것이 배타적인 모임이 되어버리면 공로주의를 공고히 하는 이게 카르텔이 돼버려요. 그래, 너도 훌륭해, 나도 훌륭해. 그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하십니까? 모여서 말씀 보세요. 모여서 바베큐, 조그만 바베큐를 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어갑시다. 30분씩 읽어도 여러분 복음서 3주면 마태복음 하나를 읽어요. 마가복음을 하나를 읽습니다. 성경 읽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 암송대회 하세요.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가기 전에 한번 외워봅시다. 모여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얘기, 그거보다 뭘 해야 됩니까? 모여서 연약한 자를 굳건하게 해주고 그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아이들 만나거든 용돈이라도 하나 주세요. 일찍 오셔서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 때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유초등부에 괜히 들어가서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세요 하고 봉투 하나씩 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아이들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엄마,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반에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래? 그 할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래. 우리가 너무 기특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신대.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공로를 나를 위해서 쌓지 말고 그렇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공로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일에도 급급해요. 허겁지겁해요. 나 하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도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힘들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함께 그 연약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선택받아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없어졌어요. 부모님에게 뜨겁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흙수저, 무슨 은수저, 금수저 이런 거는 전부 다 부모님들 까는 얘기예요. 내가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만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불신앙들은 아주 급속하게 전염되거든요.
남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금방 거기에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았냐?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 딱 나올 때 바로 그게 전염이 돼요. 그걸 어떻게 돌이켜서 경계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내가 이와 같은 시대를 살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변치 않으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뱉으신 그 말씀에 1.1핵이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잘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때.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41페이지입니다. 구약 41페이지.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갑작스럽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옛다 복 받아라 한 거예요. 옛다 내가 복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부어준다. 이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완전히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빡 치고 도망을 가는 그때, 광야에서 잘 곳도 없어가지고 지금 외삼촌네 집에 가고 있는데 의지할 데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남들 부끄러워서 어디 사람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이 야곱이 광야 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려오셔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려오셔서 야곱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네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칭찬받고 잘했다고 할 만한 때냐? 전혀 아닌 때. 오히려 요거도 먹고 얻어 맞아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애쓰다가 안 돼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실패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혼자 제풀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불성실하고 자격이 없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고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실패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를 내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야죠.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서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교제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9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 1029페이지. 성경책을 여러분 깨끗하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지저분하게 쓰세요. 거기다가 막 뭐 메모도 하고 뭐 일부러 낙서를 할 건 없지만은 은혜 받은 얘기 있으면 거기다 다 쓰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막 형광펜도 그리시고 다 하시고 지저분해서 이거 못 보겠다 그러면 새로 하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네. 자,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흔히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나를 외면하시나 봐,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런데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려서 아무 기억이 없는 아버지를 딸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뭐 이 노인을 이게 뭐 방황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뭐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치매 노인인데 아무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고 살던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하러 지금 가고 있는지 뭐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게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딸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아무 기억이 없는데요, 딸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딸 이름만. 여러분, 뇌가 텅텅 비어있는 그 노인네가 자식 이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역시 몇 년 전에 이 미국의 LA에서 한 여인이 낮에 노상 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핸드백 내놓으라고 막 두드려 패서 얼굴을 막 주먹으로 맞고 막 발로. 근데 끝까지 이 여자가 이 가방을 안 놔서 결국 가방을 못 빼앗고 그냥 강도가 여자만 죽도록 패고 도망갔어요. 패다 안 돼가지고 이 핸드백을 놓질 않았어. 그럼 이 핸드백이 그 명품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있냐? 아니에요. 거기에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이 여자가 몇 개월 전에 자기 젖먹이 아이를 소아암으로 잃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 그 애 사진과 동영상과 이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핸드폰을 이게 지키려고 얻어맞고 막 이게 얻어맞아서 막 얼굴 이런 데가 다 멍들고 막 피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온몸이. 그 가방을 안 넣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 손바닥에다가 칼로 문신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손바닥에 칼로 문신을 새기면 손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하나님 앞에 성벽같이 앞에 이렇게 팍 있다는 거예요. 크게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내가 낙심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도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너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뵐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